안녕하세요. 복일교회 이명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묵상입니다.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저자의 집필 배경과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본서의 수신자로 명시되어 있는 데오빌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는 뜻의 이름으로서 로마의 고위 신분에 속한 개인으로 보지만 로마 제국 내의 모든 이방 출신 성도들이기도 합니다. 당시 데오빌로를 비롯한 대부분의 이방 기독교인들은 구전에 의하여 복음을 전해 듣게 되었으므로 복음에 대한 그들의 지식은 불확실하였으며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소식들이 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직접 이방인들이 예수께서 인류의 메시아가 되시는 확실성을 알게 하려고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 그리고 죽음과 승천에 이르는 전 과정을 연대기적 순서를 따라 기록하였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수태 예언 기사 전에 세례 요한의 탄생 예언과 엘리사벳의 세례 요한 수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서에만 기록된 내용으로 구약을 알지 못한 이방인 독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마지막 선지자임을 알려준 것입니다. 요한의 탄생은 이미 400여 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에 의해 예언되었고 그 예언이 이제 경건한 사가랴 제사장의 가문을 통해 성취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다음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예언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은 인간의 육체적 결합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 예언된 반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될 것이 예언됐습니다. 즉 예수님은 다윗을 조상으로 하여 태어난 인간의 후손이면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천사를 통해 전해주신 하나님의 수태고지에 대한 마리아의 최종 응답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그녀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로 한 것입니다. 당시 정혼한 처녀가 정혼한 남자와 관계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간음죄로 사형을 받아야 할 일이었습니다. 이런 위험을 감수할 각오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 순종의 자세야말로 우리가 두고두고 본받아야 할 순종의 자세입니다. 아마 그녀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엘리사벳의 잉태 사실 또한 큰 확신을 갖게 하였을 것입니다.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수태 고지를 받은 마리아는 즉시 친족 엘리사벳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복중에서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기뻐했는데 엘리사벳도 성령에 감동되어 마리아가 메시아를 잉태하고 있음을 크게 기뻐하며 그녀를 축복하였습니다. 불쑥 찾아온 마리아의 몸에는 아직 아무런 임신의 징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임신 사실과 그 태중의 아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된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찬가는 사무엘을 낳고 기뻐한 한나의 노래와 유사합니다. 이는 마리아가 어릴 때부터 성경 교육을 통해 듣거나 암송에서 익숙한 성구들을 인용하여 찬양을 하게 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녀는 자신이 메시아를 잉태한 사실을 확신하였기에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은 이제 세례 요한의 탄생 기사로 천사 가브리엘이 아이의 탄생과 관련해 예언한 것들이 대부분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고 말 못하다가 사가랴가 다시 혀가 풀려 말을 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성취하심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심에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또한 태어난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임을 찬양합니다. 그 찬송을 듣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여호와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어난 세례 요한은 400여 년간 예언의 말씀이 침묵하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어 주님의 길을 예비할 것입니다. 아멘.